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요 중보기도의 50주차라고 했으니까 시편 50편이 될 테고요. 그 중에서도 시편 50편 23절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살피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편 50편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 시편 50편 23절을 가지고 찬양을 지은 노래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그런 흐름으로 찬양을 같이 불러본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방금 읽어본 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50편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그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자 할 때 기도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정말로 모든 죄를 해결함 받고 싶어서 생각나는 죄를 막 하나하나 말하면서 회개하다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 혹시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 말의 의미죠. 그런데 이제 회개 기도만 하기 뭐하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중간에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면 그거는 좀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죠. 사실 이 기도는 일설에 의하면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청교도니까 신실한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한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모르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지은 죄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가지고 정확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모르고 지은 죄가 어느 날 어떻게 다가왔느냐, 아기였을 때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깨물었던 죄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다가 어머니 젖을 깨물은 죄까지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할 정도로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죄가 위험한 거죠. 성경은 그러한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범하는 죄. 뜻 자체가 뭐예요? 고의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우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잖아요. 쉽게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오늘도 또 죄를 짓고 말았어. 자신이 이렇게 한탄하면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하진 않아요.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고의로 범하는 죄를 고범죄라고 하고 성경은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와서 그것이 죄였구나 라고 느끼고 알게 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편의상 알고 지은 죄라고 하는 거지 저기서 말하는 알고 지은 죄를 고범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 오늘의 제목과 연관지어 보면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죠. 감사하지 못하는 죄가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몰라서 못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건 마치 몰라서 짓는 죄처럼 뭔가 익스큐즈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정상 참작이 될 것 같지만 감사하지 않는 죄는 일종의 고범죄랑 비슷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라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죄는 생각보다 중한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깨닫는 것도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엇인가가 죄인 것을 알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은혜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시편 50편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망각한 자에 관한 이야기.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자체를 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오늘 본문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인의 정의를 그렇게 내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왜냐하면 사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출발한 인류는 없어요. 세대가 거듭하고 후대의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집단적으로 무의식 속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한 잔상은 원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시편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는 표제어를 갖고 있습니다. 아삽은 사람 이름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는 거는 아시죠? 그 150편 중에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딴 표제어를 붙인 시편이 101개나 있습니다. 101개. 그 중에서 12편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참고로 말하면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 73개의 시편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고 헤만이나 여두둔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3명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 사람을 선견자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을 인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1절부터 6절 사이에 그에게, 그러니까 아삽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6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려보면 1절을 통해 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2절에서는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3절에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네, 어떤 것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4절에서는 판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5절에서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6절을 통해서는 공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그런 질문을 떠올려요. 나한테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그래서 최근에 요 사이에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매님, 요즘에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내가 요즘에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할 수 있죠. 저도 아삽과 같이, 그리고 시편의 많은 시를 기록한 예배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충분하게 기록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질문을 떠올려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질문을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 아삽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니까 그가 언급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으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세상을 불러냈다라는 얘기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인 거예요. 이 아삽에게. 갖고 계신 모든 능력과 어떤 생각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전능하신 창조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절에서 기록했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온전하고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르게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성이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한 것이고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답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면 우리도 온전하지 않은데 온전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그때에 필요한 태도가 겸손이어야 한다. 내가 내 스스로 빛을 내서 온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빛을 내서 아름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은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 광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결코 잠잠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아까 요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놓고 잠잠하지 않는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죄인들에 대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화된 거예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국 사극에 보면은 죄인들이 갇혀있는 옥 주변에는 횃불이 타요. 이렇게. 왜냐하면 요즘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큰 빛을 쏴가지고 탈옥하는 사람들을 방지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후레쉬 같은 빛이 없으니까 언제나 등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었고요. 되게 황망한 곳에 있어서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이렇게 불어오는 곳이 죄인들이 몰려있는 곳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미지가 제법 잘 겹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은 성도들을 모으시고 공의를 선포하시는 심판장이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당신과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성도의 정의가 나와요.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수혜자거든요. 언약을 실천하고 수행했을 때 얻는 베네핏과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로서 누리는 그런 베네핏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사실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 성도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수행해야 되는 어떤 조건과 의무와 계약 내용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언약을 지켜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맺은 신약, 곧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아삽이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고백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15절 사이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되거든요. 두 파트로 나뉘어요. 7절부터 15절의 한 파트,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또 하나의 파트. 자, 아삽이 아까 왜 찬양 인도자이면서 동시에 선견자라고 했잖아요. 선견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이자 예언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한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아삽은 오늘 시편 50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찬양 인도자이면서 동시에 예언자, 선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첫 번째는 당신과 언약을 맺은 성도들의 재물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말인가요? 오늘날 개념으로 바꾸어 말하면 너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탓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예요. 너가 드리는 헌금이나 예물을 가지고 책망할 일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성도가 드리는 제물 때문에 책망하는 일이 없을 것인지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8절의 나머지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도들이 드리는 번제가 항상 당신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에 늘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게 9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요약해보면 이렇게 돼요.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하나님이면 이 부족한 것을 얘네들이 재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채워주네? 그럼 책망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모든 걸 소유하고 있어서. 그렇죠. 재물을 받아서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라면 그 재물이 부족하거나 뭔가 허접하면 실망하고 책망하실 텐데, 그 재물의 어떠함에 따라서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갖고 있고 다 그분의 소유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쉽게 감동하십니다. 과부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은 과부가 두 동전, 두 렙돈을 낸 것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녀가 전부를 냈다, 이렇게. 그녀의 전부를 낸 마음 때문에 비록 재물은 두 동전, 두 렙돈밖에 되지 않지만 감동하신 거죠. 뭔가 많이 드리면서 돈으로 때우는 예배나 돈으로 때우는 선물이나 돈으로 때우는 효도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기 때문에 재물의 양과 그런 것에 감정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돼, 이런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네가 혹시 서원한 게 있다면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갚아라. 그리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내가 건지리니 나를 그렇게 건짐받은 사람이 영화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영화롭게 되느냐 하면, 건짐받은 사람이, 잘 들으세요, 누가 나를 건졌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이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겠죠.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왔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말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도와주신 그분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면서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두 파트로 나뉜다라고 했잖아요. 15절 이후에 16절부터 22절은 그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탄생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망각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순서대로 보지 않고 끝에서부터 보겠습니다. 50편이 23절까지 있는데 22절부터 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일단 하나님은 이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좀 생각해 봐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찢어버릴 것이고 찢어버림을 당한 상태에서 건져줄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이를 생각하라 해서 이를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앞구절을 봐야 하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명심해, 이걸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떠한 일을 행해도 내가 잠잠하니까 마치 내가 너랑 똑같이 생각하는 줄로 착각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잠잠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아까 아삽이 고백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중에 잠잠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랬죠. 무엇을 놓고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요? 죄에 대해서. 그 말이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그러니까 아마 이 일은 그들이 행한 죄겠죠. 네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잠잠하니까 뭐 만만하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 그렇게 하다가 책망당하고 찢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일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그들이 행한 이 일, 그것이 악인들이 행한 이 일이기 때문에 16절부터 20절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는 악인이면서, 악인을 어떻게 정의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려 놓고 어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전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잊어버려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책망하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죄예요. 두 번째 그들의 죄는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졌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키면서 순종 안 하겠죠.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리도 없고 그런 죄를 범했다. 18절은 도둑을 보고 그와 연합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도둑질하고 같이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면서 그와 유사한 죄를 계속 범했다라는 뜻입니다. 19절도 볼게요.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몄다. 무슨 말이에요? 입을 악한 일에 사용했다. 그리고 거짓말하며 누군가를 속였다라는 겁니다. 뭐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것이 이 죄에 포함되겠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입술과 혀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너희가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그들을 비방했다. 형제를 사랑하거나 섬기기보다 그들을 비방하면서 아껴주지 않았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러도 내가 잠잠하다고 해서 마치 그것을 용인하고 봐주는 것처럼 오해했다니 내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잠잠하지 않을 거다. 참지 않을 거다. 니네를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고 심판을 받는데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구절, 우리가 오늘 시편 50편 주제 말씀으로 23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남겨놓고 이 시편이 마무리되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초점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악인들에게 한 얘기를 다 하고 저 말씀을 했다니까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니까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죠.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저 말은 니네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야말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 악인과 다르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는 행위를 옳게 하고자 돌이키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할 때에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표현이 앞에도 나왔어요.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꿔서 쉽게 말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니까. 부르짖은 사람이 아니까. 기도한 사람이 아니까.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알고 깨닫고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알고 감사를 잠깐 묵혀두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감사를 안 한 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로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거기 민감함이랑 민첩함 써놨죠? 이 말을 한 여러 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면에서 민감함을 구하셔야 되고요. 즉시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민첩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는 민감함. 그래서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로 감사할 수 있는 민첩함.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은 매우 유명한 구절을 담고 있어서 익숙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그 구절 때문에. 그러나 악인을 향한 경고가 절반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뭔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라고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서 그분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고 즉시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